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충분히 준비된 이후에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미리 모든 것을 철저하게 따져서 그 비용을 계산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을 철저하게 예측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측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순리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순리대로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고 후회할 일들을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십시오. 너는 너의 일을 바깥에서 준비하라.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밭에서 그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기 전에, 즉 결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구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성경은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멜라카, 이 단어는 직업이나 사업 혹은 재산 혹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박이라고 했죠. 후치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박은 성읍이나 혹은 진박, 양을 치는 들판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뒤에 이어나오는 밭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의 일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터, 일을 하는 우리의 직업 터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라고 되어 있죠. 다스리며 예비하고 쿤, 아타드라는 이 동사의 뜻 모두 다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27절의 본문이 뭘 교훈하고 있는 것이냐? 집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갖기 전에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열심히 일할 터전, 달리 말하면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적 소명을 발견해서 직업인으로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으면서 이제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잠언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연애를 하는 것 절대로 바람직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누누이 이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시기까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연애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적 소명과 사명을 학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누누이
교훈해 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 뭔지를 찾아서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직업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그 이후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교훈해 왔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지혜입니다. 가정을 가꾸자 하는 자들,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 마침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비유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죠. 연애는 지는 노을을 바닷가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감상하는 것이 연애라면 낭만적이죠. 아주 로맨틱합니다. 결혼은 뭐냐? 그 바다 위에 쪽배를 띄우고 두 사람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팔뚝에 근육이 생기도록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것이 결혼이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젊은 지체들에게 반복해서 교훈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부로 살아내야 하는 과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두 사람에게 주어진다.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만 하면 돼. 연애하는 즐거움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좋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로 살아내야 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내 일을 찾아서 밖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밭에서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 이후에 내 집을 세워야 된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이미 인생의 그 시간을 다 지난 분들은 제 말에 100% 동의하시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갈등과 불행을 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 행복할 것 같죠? 깨가 쏟아질 것 같죠? 갈등과 불행을 예약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는 가운데 이 물질적인 준비라는 것은 이미 50평짜리 아파트를 준비해 놓고 차 그런 말이 아니죠. 아까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밭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네 필요를 충분히 생산해 낼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적 소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이다. 성경적인 모든 조건을 갖춘 결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울지니라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동사는 건축 행위, 집을 짓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가정을 이루는 것을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가게를 세워 나가는 모든 과정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가정으로 잘 지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그 우선순위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모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이것을 생각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성실하게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잘 꾸려 나아가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믿음의 지체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직 제대로 서 있지도 않아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방황하고 의심하고 회의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에 내몰리게 될 때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든가요, 안 일어나든가요? 그것이 결혼 생활인데 믿음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연애와 결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절대로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을 시작하지만 머지않아서 마음에 심각한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성급하고 섣부르게 설익은 상태에서 결정하고 무리하게 그 모든 것을 진행한 결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준비 없는 연애와 결혼, 자녀의 출산, 자,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이 가는 인생 길이 보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길을 갈지가 훤히 보인다고요. 시쳇말로 고생문이 훤하단 말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 직업을 찾고 성실히 일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자가 되는 것, 젊음의 시기에 이러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결혼과 그 가정의 모습은 결혼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너는 너의 친구에 대하여 이유 없이 증인이 되지 말고 너는 너의 입술들로 속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이유 없이 무엇인가 옳지 않은 이유로 증인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증인이란 정직하고 올바른 증인이 아니라 거짓된 증언을 하는 악한 증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거짓된 증언으로 이웃을 해하는 것, 죄라는 겁니다. 죄악된 일이라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웃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친구, 동료,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아주 친한 벗과 동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친한 벗과 동료라면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평상시에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신뢰를 악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서 그들을 궁지로 내모는 악이란 말입니다. 악. 나를 신뢰해 준 친구에게 도리어 거짓된 증언으로 그를 배반하는 일, 입술로 이렇게 속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직한 입술, 진실하지 않은 입술과 이 혀의 사용을 각별히 주의해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한순간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거짓 증언에 대한 이 심각한 죄악을 잠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혀를 사용하는 일, 잠언이 지혜를 말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강조하는 것,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이 강조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악인들을 보십시오. 거침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기만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고통을 주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죄 없는 자들에게 해를 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매우 사악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오늘도 언제든 머리를 맞대고 불법하고 불의한 일들을 꾸밉니다. 또 어떻게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말든 억울함을 당하든 말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짓들을 악인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죄 없는 자들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희생시키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 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거짓 증언들 몇 사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의 옥살이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모든 사람들의 삶인데 그게 다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인데 감옥에 가서 그 억울함 속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면서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누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할 자격이 있냐고요. 아니,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는 거 자업자득입니다. 무죄한 자를 누군가 거짓 증언을 해서 죄 있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그의 소중한 삶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징계를 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남을 속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신원하시고 그들에게 악을 가한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우리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바른 양심에 깨어있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2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가 나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그에게 행할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치 모세율법에 나타난 동태보복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누구든지 그가 나에게 행한 것대로 나도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라는 말조차도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적인 보복을, 복수를 행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는 어때요? 한 대 맞았어? 나도 한 대 때려주는 게 당연하지. 우리의 생각이에요. 당한 만큼 나도 갚아주는 게 그게 공이다. 그게 법이지.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악으로 그걸 갚아주면 그 사람도 악인,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 여러분, 원래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악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요. 죄가 없는데 우리가 얻어맞거나 손해를 보거나 손실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당신이 나한테? 나도 똑같이 너한테 그러면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율법의 동태보복법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사적인 복수를 금하고 공적인 법에 의한 처벌에 의해서 네가 당한 것을 법으로 다시 그에게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를 징계하겠다는 것이 동태보복법의 취지입니다. 그것을 네가 네 손에다 피를 묻히면 안 되고 네가 당한 것을 공적인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묻고 네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고자 동태보복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복수를 해도 좋다는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법을 통해서 징계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법치.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자신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처벌을 피하거나 법 자체를 바꾸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 법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건 불의한 일이란 말입니다. 불법한 일이란 말이죠. 그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법의 동일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내가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서 그가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회든. 저 미개한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법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모두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모든 것이 법을 통해서 올바르게 공명정대하게 판결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파괴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달게 벌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게 무너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아노미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혼란과 혼돈, 무질서의 현장이 되어버리겠죠. 법치가 무너지면.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 법을 누가 지키겠냐고요. 억울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법치주의를 불신하게 되면 그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두가 이제 자기가 법을 집행하려고 들 겁니다. 법을 안 믿고 내가 법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법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 법을 집행할 거야.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다는 논리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어떤 경우에도 법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자, 오늘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로부터, 목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교회부터 이런 무법 천지가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세상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주일도 성수하지 않는 신자들이 적지 않은데 다른 법을 이야기해서 뭘 하겠습니까? 온갖 편법과 불의의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 성직자들, 신자들로 가득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정화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오늘도 이 도덕법의 가치를 지극히 가볍게 여기는 거짓된 성도들과 교회부터 회개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다시 법 위에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심판이 아닌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는 거룩한 부흥을 통해서 다시 한국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도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입을 더럽히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부디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 간다고 해서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혈기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히 자기가 정의로운 체하면서 오버하는 거 죄란 말이에요. 죄 그것도.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함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진리와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